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과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장 1절과 2절에서는 종이 상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앞에 두 내용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과부와 장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잘못 악용하게 되면 기독교가 노예 제도를 옹호한다라고 잘못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실제로 노예제도가 1800년도에 유럽과 미국에서 성행했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 말씀을 오용해서 노예제도를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미국에서 소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남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까지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적용할 때 그러므로 전체 문맥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항상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8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미국의 남부 지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이 말씀만을 가지고 노예 제도를 옹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인 에베소 6장 9절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는 상전이 종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만 성경에서 뽑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는 노예 제도를 다 부수고 폭동을 일으키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기록될 당시에 1세기의 로마는 로마령 내에 약 6천만 명이 노예였다라고 기록됩니다. 로마 도시 내에는 무려 3분의 1이 노예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노예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교회 내에는 거의 절반이 노예였다라는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6장 1절과 2절에서 종들에게 주인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주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인일 때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러면서 2절은 종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일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기 상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1절에서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을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전이 믿는 사람이어도 잘해야 한다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상전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죠. 그런데 상전 가운데 인격적인 사람도 있고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위에 보스가 인격적인 사람도 있고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품행이 좋은 사람도 있고 품행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전의 품행과 상관없이 그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격에 상관없이 아랫사람으로서 마땅한 공경을 표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만일 윗사람의 됨됨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유익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윗사람이 비록 못됐고 인간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데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도시의 3분의 1이 종들이었고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아마도 교인의 절반이 종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종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종들이여 당신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종입니다. 그런데 상전에게 마땅한 공경을 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의 종이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서 하던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종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위에 있는 상전에게 마땅한 공경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악하고 거짓된 사람이 상전이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이 정말로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공경하며 바르게 일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심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할 때에만 악한 주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은 꼭 교회 다니는 상사에게만, 크리스천 기업가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누구를 만나든지 믿지 않는 기업체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심으로 전도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2절을 다시 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여기서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전이 그리스도인이면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위에 상전이 친척이라든가 같은 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특별 관계가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오히려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섬기는 그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잘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당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 그 이익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형제이기 때문에 당신은 더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업 파트너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그가 조금 실수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 하는가 라고 말할 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도요, 더 잘 지켜야 되고, 작은 예의 범절도 서로 잘 지켜나갈 때 서로 간에 그리스도인의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아는 사이니까 함부로 해도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예절을 잘 지킬 때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핑계대려 하고 대충 하려 하지 말고 크리스찬다웁게 성실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지속적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마치는 6장에서 다시 한번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누군가 하면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지를 못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라도 혹은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나 자신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교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의 예배당에 찾아가서 지금 현재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전파되고 있는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바울이 어떤 말을 할지 두렵습니다.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오늘날 어떻게 성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듣기에 좋은 교훈적인 말들이 많고 어떤 예화나 자기의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듣기에 좋은 교훈적인 말씀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물론 윤리적이고 그 윤리를 추구하지만 윤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듣기에 좋기만 한 이야기가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사는데 교훈이 되는 지혜서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파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란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섞어서 진리는 이용하고 주된 내용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른 복음은 결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인간 중심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좋게 들립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사모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써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놓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의 바른 복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기도를 통해 녹아집니다. 물론 그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늘 하는 말이고 지루한 말이지만 바로 이 내용만이 우리를 진리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른 복음을 꼭 여러분 인생 속에 녹여내심으로 생명을 매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른 말을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 다음 보니까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과 대조되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 이것은 바른 티칭,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이죠. 가르칠 교회, 가르칠 훈, 가르침입니다. 경건을 증진시키는 가르침, 바로 이것이 복음에 들어있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두 번째가 경건을 증진시키는 가르침,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다른 복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4절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거기에 보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모로 지식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자극적인 지식을 가르칩니다. 교만한 것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이해하심으로 복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보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가 특징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보면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거의 그들의 무기는 변론과 언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교사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결과가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의 결과인 것입니다. 변론과 언쟁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때 이 좋아한다는 단어는 병적으로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질병입니다. 변론과 언쟁을 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어디에 가도 늘 변론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생산적인 모임이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듣고 보면 영 마음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을 분열하게 만듭니다. 다른 교훈을 전한 결과가 4절에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 이것은 마음이 부패할 때 나오는 것들이고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무서운 말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 주 앞에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진리를 붙드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 선교사가 태국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라고 억지로 강조하면 너무 현지 목회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얘기가 꼭 틀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으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의 시간 동안 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과연 하루 24시간 동안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정직한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5분도 기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5분이요, 일주일이면 35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단 30분도 기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해진 마음을 청결하게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5절에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종교인들은 경건의 모양을 만들죠.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종교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건물의 모양에 신경을 씁니까? 그 건물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이용해서 경건을 나타내고 심지어 사제들은 의복을 통해서 경건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일수록 그것이 더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불교를 보십시오.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체계가 있고 형식이 더 강력해집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고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칠 때 우리는 그것을 외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외식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5절에서 경건으로 이익을 삼았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타 종교는 우리가 말할 이유가 없고 우리 교회가 어떤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했는가? 교회가 대중 종교로 들어가기 위해 어떤 것을 사용하려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대중적인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지 대중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고 대중화되려 하고 커지려 할 때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6절에서는 진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앞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은 경건을 돈을 버는,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았는데 6절에 보면 온전한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경건을 신앙의 이익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행복의 비결은 이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두 알몸 사이를 여행하는 짧은 순례이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볼 때 자족하게 되고 경건한 삶을 이어가게 되며 그 결과로 인생의 성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이란 많이 입는 성공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입을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스케파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입는다. 입을 것이 우리의 의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확대하면 덮는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집도 덮어주는 것이므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을 것이라는 말은 의복뿐이 아니라 주거 공간까지 포함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에 입각해서 이해를 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거처할 수 있는 집까지 포함됩니다. 집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이 전세이건 자가이건 렌트이건 여하간 우리의 몸을 덮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배움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알몸에서 알몸이고 짧은 인생이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린 예수 믿었고 지금 섬기고 있고 사명 감당하고 있고 머지않은 때에 내 낡은 몸은 사라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로 매일 얻을 때에만 우리는 자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배우고 훈련함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레마로 받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